네, 오늘은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책을 가지고 두 번째 강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으로 21세기 우리 아이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 책을 가지고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의 저자인 애슐리 박 선교사님 가족, 남편, 그리고 본인, 그리고 세 자녀, 당신은 중학생, 초등학교 아들 둘, 이렇게 전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부르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 7년 넘게 전 세계를 다니게 하셨는데, 뭐 이스라엘에도 갔고 유럽에도 영국에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것은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전 세계를 보여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래 두시는지, 그리고 이제 다니엘 박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아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너무 막 강렬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막 예언자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걸 막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 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부터도 좀 깨닫게 된 게, 지금 이 땅에 태어난 21세기에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저도 그랬고 어머니들도 그랬고 다 그랬지만, 특히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지막에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신 사명이 이 아이들에게 있다. 저의 아들에게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걸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선택하셔서 보낸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늘 하시기 전에 미리 앞서 길을 닦아 놓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행보세요. 신구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미리 그 일이 이루어지기 몇백 년, 수천 년 앞서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오고 계시다는 거,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도 그래서 21세기 이 아이들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일할 그 시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자고 깨고 아무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 제가 이 책에 37쪽입니다. 37쪽, 36쪽 마지막 줄부터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G20에 속하는 나라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예술, 체육 등의 영역에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뛰어난 능력과 세련된 감각으로 어디를 가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부류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할까? 사람의 열심과 능력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민족을 세우고 계심이 분명하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곧 통일이 되면 더욱더 선명하게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눈에 보이는 듯 하였다.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진짜 실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990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고요. 불과 그게 한 20년, 30년 전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못 사는 나라로 분류되었고요.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어디 너네가 일본을이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그때 제가 그런 걸 피부로 느꼈어요. 90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일본은 저희 학교에 일본어 학과가 전공으로 메이저로 있었고요. 일본어 그 수업이 있는 건 당연했고요. 1993년쯤 저희 학교, 제가 조지아 주립대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가 나름 조지아에서는 우리가 주립대 좀 큰 학교였는데 한국어과 자체가 없다가, 과가 아니라 수업 자체가 없다가
한국어 클래스가 하나 생겼었어요. 93년도에. 그래서 저도 알바비 벌려고 조교를 했거든요. 한국말은 잘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보면 일본어 수업에는 90% 이상이 다 95% 이상이 다 미국 아이들이에요. 일본과 무역하는 거, 그러니까 무역, 경제 이런 쪽은 일본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당시 미국의 고속도로의 차의 10대 중에 6대, 5대 이상이 일본 차였어요. 그 정도로 뭐 소니가 미국 아이들이 그때 당시 미국 제품인 줄 알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건 거의 미국의 그 넓은 시장을 일본이 막 전자제품과 이 차로 완전히 막 엄청난 속도로 먹어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일본과 교류하는 것에 대한 막 촉각이 곤두서 있었고 엄청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93년도에 처음 생긴 한국어 클래스는 90% 이상이 교포 친구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뭐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이런 급이었던 뭐 월마트, 뭐 타겟 이런 큰 대형마트들, 당시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마트들 사이에서 K마트라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우리로 친다면은 좀 가격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이소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의 마트가 있었는데, 누군가 미국 애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에 K마트는 K가 코리아냐?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90년도를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으로 사셨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뭐 휴게소 화장실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진짜 후졌었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와 진짜 좋다 이걸 그때만 해도 느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최고죠. 그런데 불과 20, 30년 만에 대한민국은 실로 최고예요. 어느 다른 나라를 가도 불편한데 뭐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이 된 것 같고요. 특히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뭐 드라마, 뭐 노래 이런 한류 열풍을 완전히 허락하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국어를 배우고 막 그냥 한국 사람만 봐도 사인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동경하고 좋아하고 BTS 뭐 이런 친구들의 블랙핑크 인기는 정말 놀랍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막 뭐 우리나라 굉장히 국뽕 막 자존심 막 세우던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무언가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고 계세요. 우리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때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 제가 그러고 보니 구약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가장 점과 같이 작은 나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진짜 작은 민족, 이름도 없고 땅도 가장 척박한 이스라엘 그 땅에 그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이 그런데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조그만 전만한 코딱지만한 늘 열강에, 우리나라 같이 열강에 둘러싸여서 식민지 노릇만 하던 그 나라가요, 나라의 언어가 있고요,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고요, 경전이 있고요, 없는 게 없는 거죠. 나라는 작은데. 그리고 그 열강의 틈바구니에서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보호하고 돕고 이끄시고 나라의 언어를 허락하시고 했던 건 예수님 보내시려고, 성경을 쓰시려고, 그래서 이 민족을 시작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 전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일하셨고요. 특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 세계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쓰시려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유대말에도 능통하고 당시에 영어로 알려진 헬라말에도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다소,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지만 유대인 교육과 헬라 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 이걸 사도 바울을 전 세계로 예수님 전하게 하려고 미리 태어나게 하시고 예정하셔서 준비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쨌든 길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고 길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300~400년 전부터 일하셔서, 알렉산더라는, 당시는 동서가 거의 단절돼 있었던 시대예요. 이쪽 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그 나라들은 그쪽 지역에서만 와글와글와글와글 살고 있고, 저 바다 건너 큰 유럽 해안 쪽에는
그 유럽인들이 다 또 자기들끼리만 그쪽에서 지내고 있고,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하나님이 걸출한 인물을 일으키셔가지고 그가 순식간에 동서양을 다 통합하면서 언어를 헬라어를 공통 언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가 금방 죽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나라들을 다 찢어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집트의 이 프톨레마이어스라는 왕조가 한 일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들고 다닐 가장 중요한 무기 성경을, 이 왕이 굉장히 도서 수집의 광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을 세우고, 듣지 하니까 자기네 나라에 가까운 그 식민지 코딱지만한 나라에 유일하게 믿는 종교가, 전 세계 아무데도 없는 종교가 있고, 그런데 심지어 그 종교의 경전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너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도 내가 번역해서 내 도서관에 놓고 싶다, 이런 일념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70명의 전문가 장로들을 이집트에 데려다 놓고 먹이고 재우고 입혀가면서 구약성경을 번역하게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다닐 수 있었어요.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사실 성경을 히브리어로만 돼 있고 아무도 읽을 수 없다면 어떻게 전도를 했겠어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교회들이 막 그렇게 생겨났겠어요?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겠어요? 이건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기 좋게 로마 또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이 알렉산더 때부터 계속해서 이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쪽으로 계속 왕래를 하다 보니까 바닷길이 열리고, 그리고 로마까지 패권을 잡으면서 모든 길을 다 닦아놔서 정말 도보로도 배로도 모든 경로로 복음 전하고 다닐 수 있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겠죠. 전혀 인식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꿈을 계속 실현해 나가고 계셨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일까? 모르죠. 근데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때 제가 많은 예언자들이 한 5, 6년, 10년 전부터도 벌써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실 거라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강국을 만드셔서 대한민국을 쓰실 거라는 예언들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꿈이 어떤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똑똑하게도 세우실 거고, 이 나라를 잘 살게도 하실 거고, 막 부자가 되게도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더 큰 부강한 국가로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들이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들이, 지금 이 시대의 엄마들이 깨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거, 악기부터 모든 걸 다 다루고, 얘네는 나랑 너무 달라, 너무 뭐든지 잘해, 막 뿌듯하고 막 자만심이 생기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어머니 여러분, 제가 다음 주 강의가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강의 제목이 심심해도 괜찮은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모지랭이 같고 얘는 커서 뭐가 될래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똑한 아이들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만할 일도 아니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그 자만이 바뀌어 눈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좌절이 바뀌어 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누가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우리 아이에게 꿈꾸며 걸어갈 수 있는가인데,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들어 세우실 때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집안이 피고 내 아이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구나로 멈추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목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뜻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스더 잘 아시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으로 에스더라는, 룻기도 그렇고요, 몇 개 안 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페르시아라는 당대 초강대국의 왕후가 된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는요 당시 고아였고요, 전쟁 포로였고요. 그러니까 수준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완전 바닥. 그런데 이 바닥인 가난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고아를 하나님이 당시 최강대국의 왕으로 삼으신 이야기거든요. 이건 100%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에스더가 예뻤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똑똑하게 하시고 똑똑함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똑똑함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만이라는 당시 그 왕의 이인자가 모르드게라는 그 에스더를 키웠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 친척을 굉장히 고깝게 봐가지고 싫어하면서 그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왕에게 조서를 받은 상태예요. 이걸 알고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죠.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네가 왕에게 이제 뭔가를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답을 보내냐면 지금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다. 당시 국법으로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면 국법으로 어떤 폐위가 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살아나는 방법은 왕이 보고 다시 부르면 홀인지 금홀인지를 뭔지를 잡아주면 살 수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특히 한 달이나 발을 끊었으면 지금 마음이 없다는 얘기인데 에스더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어떤 답을 보내는가 하면 이런 유명한 답을 보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맞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괜히 왕후의 자리에 올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괜히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괜히 왕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괜히가 아닌 나를 쓰시기 위한 것을 아는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 있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높이 올리셔도요, 그 높이 올리심의 목적을, 그 소원을, 그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안 하면 다른 방식으로 유다인은 다 구원할 거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잘 나가게 하신, 우리를 높이 두신 그 목적과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없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거고 나와 내 집은 불행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슴 아픈. 그래서 에스더가 이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온 유다인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 하만이 몰살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셔서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생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이 페르시아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무언가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얘가 잘 나가는 걸 가지고 와, 내 아이 잘 나간다, 너무 잘 됐다 막 자랑하고 의시되고 뻐기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목적, 그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영혼에 담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엄마들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누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지, 누가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하나님이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높이시고 우리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고 계시는지,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동역하며 기도하는가, 그 엄마가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엄마가 될 거고, 그 엄마의 아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으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뒤를 이어서, 에스더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똑같이 칭찬하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여겨볼 것은요, 우리 21세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좀 더 다르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희들은 저의 10년 정도 후배만 봐도 그냥 정형화된 대한민국의 교육의 틀에서 그냥 그렇게 누구나 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냥 사자 붙은 게 최고로 좋다,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좋은지 그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다르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교육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스템적인 어떤 틀에 박히지 않게, 하나님이 공교육도 사용하시지만 공교육이 많이 무너지면서 정말로 많은 대안학교들, 여러 가지 초점, 어떤 중심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마다 다른 다양한 대안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아이들을 그 학교로 부르시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갑자기 또 언젠가부터 홈스쿨링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엄마들이 집에서 양육하는, 저는 그런 기질이나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신다면 지금 이 세대는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 양육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대안학교도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홈스쿨링도 마음을 주신다면은 용기 있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 시대에는 모든 교육이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엄마들은 그냥 놀러 다니면서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면 그 애 공부 잘 시킬까만을 연구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계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 딸 셋 가진 되게 믿음 좋은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아이를 예수님을 믿은 게 이제 이 셋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믿게 되어서 위에 둘은 어릴 때부터 막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는데, 이 셋째 아이는 아주 일찍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크리스찬 대안학교를 보내고 막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에 또 1년 동안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아마 지금 홈스쿨링을 마음에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응원한다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면 해보시라고, 우리 아이들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다르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넓게 크게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전도사님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4학년 말인가 하나님이 독일에 선교지에 잠시 머물 기회를 주셔서 초등학교 쌍둥이 아이들인데, 남녀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에 가서 한 1년 정도 계셨거든요. 1년 반. 근데 이제 더 계시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의 또 섭리대로 더 이상 계실 수 있는 어떤 길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초등학교 6학년 마무리하고 이제 또 좋은 대안학교를 기도하며 찾으셔서 아이들을 보냈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막 이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막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에게 막 기도 부탁을 하고 의논을 하는데 막 제가 너무 가슴이 뛰고, 우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양한,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애들을 정신없이 돌려? 저러다 어떻게 되려고 애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하나님이 독일에서 맛도 보게 하시고, 애들이 독일어도 이제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대안학교도 또 접해서 또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어떤 훈련도 받게 하시다가 또 이제 엄마랑 홈스쿨링 하면서 자기도 학습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체크하고 학원도 갔다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걸 이렇게 일찍 중인 아이에 시키고 계시고, 또 고등학교는 또 좋은 학교, 아이들에게 맞는 학교를 보낼 걸 꿈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것이 이루어만진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 키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에게 좀 용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절대 자기는 이제 그냥 학교 다니겠다고, 동네 학교에 친구들하고 다니겠다고 해서, 저희 아이는 또 그게 최선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저는 실수했을 수 있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는 걸 믿거든요. 저는 늘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까지도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알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신뢰합시다.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어차피.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애슐리박 선교사님의 가정도 요 중학교 때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을, 큰딸 아이가 중학교 때 이제 왔는데 2, 3년이 지나면서 두 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왜냐면 고등학교 교육만큼은 좀 제대로 해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부모니까 당연히 하게 된 거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다 보니. 그래서 큰딸 아이에게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엄마 아빠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답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딱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처음 미국에서 부르실 때, 전 세계를 보여주신다고 하실 때 여기저기를 다니고 한국에 이렇게 머무는 모든 시간을 엄마 아빠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시간이고, 나도 지금 무언가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고 배우고 있다.
이 아이가 그걸 알았다는 게 제가 너무 놀랍고요. 그러므로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땅에 남아서 계속 엄마 아빠와 함께 이곳에서 배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두 분도 딸이 기도하고 이제 이걸 결정한 거니까 또 너무 기도하는 좋은 부모님이니까 이거 수용이 가능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제 수용하고 아버지가 엄청 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시면서 딸에게 이제 교육 방식을 그럼 이제부터 네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혼자 스케줄을 짜봐라. 네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짜서 매일매일 이제 규칙적으로 살아보라고. 근데 이 큰 딸은 이 자기주도 학습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건 저희에게도 좀 저희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서. 자, 낯선 길을 걸어가야 할 딸에게 이것은 64쪽입니다. 64쪽에 보면 낯선 길을 걸어가야 할 딸에게 남편은 격려를 해주며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었다. 첫째, 마음속 깊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라. 둘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라. 셋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라. 이 세 가지가 저희도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첫째, 마음속 깊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라. 성경의 빌립보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소원일지라도 아이에게 그게 강렬히 있다면 우리 엄마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정말 소원하고 꿈꾸고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지지해주고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내 재능이 발휘되고 은사가 발휘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은사를 경험하는 이게 놀라운 선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보수가 됐든 뭐 고생을 하는 것이 됐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밀어줬으면 좋겠고, 특히 아이가 그걸 선택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라. 이 아이가 무언가 기질적으로나 뭔가를 막 하나님이 발휘하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시면 얼마든지 우와, 얘한테 이런 것도 있었어? 하나님이 그걸 계속 구비구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재단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길을 내주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가 무언가를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한다면 잘 우리가 좀 발견해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요. 이 딸 아이에게 이제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실려져 있는데 이 마음을 나누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64쪽에 중반부터 나와요. 자, 고등학교 중퇴생이 시도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딸을 향한 남편의 100% 신뢰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결정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은 마치 땅속에 깊이 감추인 보석과 같이 육안에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아이가 지닌 가능성과 잠재력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우리는 딸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이다. 딸아, 아빠와 엄마는 너를 100% 신뢰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거든. 제가 이 책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어머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속지 맙시다. 그게 너무 뭘 잘하든 너무 뭘 못하든 아니면 평타를 치고 있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는 덜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아이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눈치채주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굉장히 모자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한심해 보이는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 여러분, 정말 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시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셔야 된다고 격려합니다.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아이랑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나를 놓고 싸우셔야 돼요. 정말 예배 더 열심히 드리셔야 되고요. 말씀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땅에서 머물며 그냥 막 뭔가를 하겠다는 이 딸아이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지해주고 있는 이 부모님들처럼 우리도 육안으로는 들어져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제가 이거 부부관계에서도 늘 얘기하는데요. 그 가능성을 누가 꺼내보느냐예요. 싸움입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꺼내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 예전에 그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 저희 아이를 놓고 좀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이 아이가 너무 막 글로벌하게 높이 쓰임받을 것처럼 얘기하셔서 제가 그때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오래전 아이가 막 거의 수학도 포기하고 막 거의 뭐 그런 정말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는 요만큼의 장점도 발견할 수 없는 시점에 그 예언을 제가 받아서, 네? 제 아이가요?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 저를 정말 너무 한심하다는 듯이, 이 친엄마고 목사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나. 근데 그게 비단 우리 아이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21세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아이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진 꿈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이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을 때, 안 보일 때, 모르겠을 때 누가 믿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가, 그걸 끄집어내는 역할을 이왕이면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안 하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상처와 아픔으로 남겠죠. 일생 그걸 치유받느라고 고통하며 아프겠죠. 그 자리에 서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그 아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 꺼내셔서 일하시라고, 21세기에 이 아이를 높여들어 쓰시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시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멘트처럼 엄마 아빠는 너를 100% 신뢰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신뢰할 수 있는 오직 이유, 그래도 얘는 좀 똑똑해요, 얘는 뭘 잘해요가 아니라, 우리는 너 안에 있는 성령님을 신뢰하거든. 어떤 아이 안에는 성령님이 없지 않아요. 물론 아직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래서 중보를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실 겁니다. 놀랍도록 하실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 대해서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정말로 꾸고 있어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실까? 다들 그래요. 시간이 아까운 시간, 1년 반 동안 버리는 시간. 아니요. 저는 그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왕따 당할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못 나갈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넘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을 놀랍도록 선으로 어떤 것도, 어떤 경험까지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며 내 아이 하나 어디서 잘 되는 것만을 바라는, 편협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여기에 코를 박는 편협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로 급이 낮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높여 사용하시옵소서. 이 아이를 대기업에 보냈다면 그 대기업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며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엄마, 부모로서의, 맡은 자로서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꾸고 계신 그 꿈을 저희도 꾸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지만 더 열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말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아이들을 향한 꿈을 같이 꾸며 지지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저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음 강의는 심심해도 괜찮아라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예, 제가 되게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